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찬미예수님 바오로딸터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과 교황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대 손님으로 주 교황청 한국 대사이셨고 엉클조의 바티칸 사책, 이 책의 저자이신 이백만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만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대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다가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 달 전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코바코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저는 대사로 불려지길 바랍니다. 네.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 대사에 대해서는 전직이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호칭과 겹칠 때는 대사로 불러주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는 대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대사님, 이백만 대사님은 성함도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책 제목도 엉클조의 바티칸 산책이에요. 엉클조는 닉네임인가요? 예, 저의 닉네임입니다. 2013년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녀님, 신부님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때 신부님, 수녀님들이 저한테 엉클조라는 좋은 닉네임을 주셨습니다. 네. 왜 엉클조인지 아세요? 세례명이 요셉? 예, 가톨릭의 명칭이 가족 칭호입니다. 예, 네. 수녀님은 시스터, 신부님은 파더, 네. 수사님은 브라더. 그래서 저도 가족 칭호를 해야죠. 그래서 네. 엉클, 삼촌. 아, 예, 그리고 조는 요셉의 영어 이름이 조세프, Josepph인데 그 첫 음절을 따서 엉클 조. 좋지 않습니까? 네, 요셉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마치 좋은 친구가 곁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바티칸에서의 3년간의 시간 정말 꿈만 같을 텐데요. 바티칸과 교황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티칸 시국하면 도시 이름 같기도 하고 또 나라 이름 같기도 하거든요. 교황청과 바티칸은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교황청이라는 나라는 바티칸이라는 그 물적 기반의 기초에서 그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그 교황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4막을 관할하는 국가고 외교권과 그 정부 주권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죠. 그에 반해서 바티칸 시국은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복궁, 창교궁 정도밖에 안 되고 상주 시민권자는 85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주 교황청 대사관은 교황청 안에 있는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주 이탈리아 대사관은 이탈리아 있다는 뜻이죠. 네. 주 영국 대사관은 영국에 있다는 뜻이, 주자가 그런 뜻이죠. 그럼 주 교황청 대사관은 교황청이 교황청 있어야죠. 안에, 네. 그렇지만 교황청 안에 물적 기반이 바티칸 시티가 워낙 좁기 때문에 네. 80여 개국의 그 나라에서 그 상주 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도 그 대사관을 교황청에 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황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안에 붕어 없다. 이런 말이 실제로 적용되는 케이스죠. 네, 예.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다. 예, 교황청 안에 네? 교황청 대사관 없다. 없다. 네. 이 책에는 주 교황청 대사는 가톨릭 사제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호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을 대사님께서 명료하고 밑에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정말로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교황청 대사니까 신부로 알아요, 저를. 상당히 좀 미안기도 하고 신부님들한테. 모습이 혹시 또 그래서 그런데 네. 예를 들면은 이름만 알면 될 만한 유명한 분인데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탁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 바오로 대성당을 좀 안내해 달라. 그래서 좋다, 안내해 드리겠다. 그 대신 제가 업무상 바쁘니 제 와이프가 그 안내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 저한테 아니 대사님 신부 아니었습니까? 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요새 신부들은 와이프가 있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얼마나 그때는? 놀라셨을까요? 예, 네. 왜 그러니까 저는 그 교황청 대사는 신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사람도 교황청 대사가 신부인 줄 아는데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저는 신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해서 성직자는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외교부 소속의 국가 공무원입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사님은 외교부 소속의 국가공무원.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알면 좋겠네요. 대사님, 바티칸은 로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로마 하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면서 영혼의 도시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우리에겐 역사의 현장이면서 순교의 도시입니다. 네, 계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로마는 그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죠. 박물관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을 감동시키고 저 또한 감동했던 것이 스칼라 산타입니다. 스칼라 산타요? 예, 번역하면 네. 직역하면은 성스러운 계단 네. 그 뜻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한테 끌려가서 고초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28개 계단이죠. 27개인가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대리석으로 된 계단을 그 헬레나 성녀가 그 발굴해서 지하에 묻힌 발굴해서 로마에 가져와서 그대로 재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스칼라 산타입니다. 산타인데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제 그 기어서 빌라도 총독한테 끌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석이 반질반질해서 다 닳아서 바닥이 보여요. 네. 특히 예수님이 피를 흘렸던 흔적인 그 네 군데가 있는데 주발처럼 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700년도였죠. 그때 교황께서 이래 돼서는 안 된다 해서 호도나무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도나무도 순례자들한테 해서 이제 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2019년에 호도나무를 걷어낸 겁니다. 네. 걷어내 가지고 그 이제 제대로 된 진짜 찐 스칼라 산타죠. 요새 말로 찐. 그걸 60일간 특별 개방했었어요. 세상에. 2019년에. 네. 그때 이제 저는 한인 성당의 그 주임 신부님 정의철 신부님하고 그 신자들이 그 순례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그거를 그 계단을 끝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스칼라 산타. 정말 가서 느껴보고 싶은 그러한 곳이네요. 대사님, 주 교황청 한국 대사로서 3년간 계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가까이서 만나고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대사님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로만 듣고 글로만 봤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처음 뵙고 3년 동안 가까이서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성인. 성인들은 다 선종하신 분을 성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살아있는 성인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삶을 현재 실천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는 광의 불교,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한 그 표현을 썼는데 광의 불교라는 뜻은 빛을 발하되 그 빛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광의 불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한없이 겸손하고 그 힘 있는 자한테 성찰을 요구하고 개혁하실 때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성전 청소할 때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말로 예수님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상인들을 혼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교황청을 개혁하십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 각국 그 80세가 넘으셨는데 그 노구에 다니시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21세기에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만날 때마다 뵙고 살아있는 저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인입니다. 예. 정말 제가 지금 만나 뵙는 듯 몸이 저도 쩌릿쩌릿합니다. 지금 모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일 때 예. 로마에 계셨어요. 어둠 속 텅 빈 베드로 광장을 걸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숙연했었는데 교황청도 비상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 네, 비상이었죠. 네, 그때 바티칸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데
어떤 점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어떤 점에서는 너무 살벌할 정도로 네. 침묵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코로나로 질병으로 그 질병이 창궐하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황님의 기도는 정말 기도가 저런 게 기도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때 사순식이었습니다. 비가 철철 내리는 그 광장을 교황님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기도해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그 기도가 유명한 거죠. 우리 저 예수님이 풍랑을 맞은 제자들한테 그 두려워하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재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풍랑을 맞은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해주십시오 하고 교황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비를 맞으면서 네. 기도하는 모습이 그 전 세계 그 네트워크로 중계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 힘이 뭔가를 알게 해줘요. 정말 장면이었습니다. 위로도 받고 또 큰 희망을 발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바티칸에 간다면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황사형 백서를 직접 내 눈으로 봐야지라는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대사님께서 바티칸 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황사형 백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하셨어요. 굉장히 가슴이 벅찼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황사형 백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황사형 백서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역사 교과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네. 배운 내용이고, 신자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게 제천 배론성지 가면 그 토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토굴에서 그분이 이제 쓰셨는데, 저는 역사 공부도 좋아하고 신자로서 꼭 그 황사형 백서를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귀한 그 역사 그 자료에서 민속박물관에 아주 특수 장치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티칸 당국에 봐야 되겠다. 한국 대사로서 이거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것은 의무다 해서 네.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금방 쓴 것처럼 아주 보관 상태가 좋더라고요. 네. 깨알 같은 글씨입니다. 저 그랬어요. 황사형 우리 알렉시오죠. 그분은 눈도 좋았구나. 어떻게 이걸 썼을까? 토굴에서. 한 자만 잘못 써도 전체를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조정에서는 황사형 알렉시오를 그 국사범으로 취급해서 능지처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종교 자유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법정에서 그 황사형을 이제 사면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를 외치다가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국사범이 됐어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재 시대 때, 군사 독재 시대 때 민주화를 외치다가 보안법으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면서 다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 황사형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종교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는 역사의 법정에서 이제 현실의 법정은 지났기 때문에 역사의 법정에서 이제 그 국사범이라는 칭호를 없애야 된다. 이제 일반 교과서에서 빼야 된다. 네. 왜냐? 지금 한국은,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가 완전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앞선 분이죠.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주 교황청 한국 대사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어요? 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8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뵙기 위해서 왔었을 때, 교황님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듣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큰 뉴스가 돼서 아주 분위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업그레이드되는 분위기가 됐고, 그때 그 바티칸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가 열려서 우리나라에서 MBC가 생중계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티칸 성당 역사상 처음 있는 겁니다. 특정 국가의 주제를 놓고 그 국가의 원수가 참여한 가운데
그 미사가 열린 것은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우르바노 대학교 그 장서고에서 100년 전에 한국에서 유학 갔던 두 신학생, 대구 교구죠. 그때는 대구 대목구, 네. 그 성 유스티노 신학교를 졸업하신 두 신학생이 유학 왔었는데 그분들의 사료를 제가 발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분들이 이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니었으면 발굴 네. 못했을 겁니다. 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고 특히 천주교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대학교 그 관계자한테 그 사료를, 나는 그분들이 왜 여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고 싶다. 좀 그 자료를 좀 학적부 같은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PDF 자료를 대사관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 아우구스티노의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문이 예, 달렸군요. 기도문이. 네. 그러니까는 거기 신학원에 입학하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의 그 서약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그 공부를 하겠다. 자세를 써는 신학서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그 라틴어로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전 아웃 신학생만은 라틴어로 남들이 쓰는 걸 다 쓴 다음에 한글로 그 밑에 여백에다가 자기 기도문을 쓴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그 조선이 로마처럼 되어서 성스러운 그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왜 거기다 써놨는지. 그리고 한글로. 그러니까는 거기에 우르바노 대학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걸 봐봤자 몰랐을 거예요. 해독이. 그렇죠. 한글로 되어 뭐 있으니까. 이집트 상령 문자나 네. 아니면은 중국의 한자 정도는 알았지. 그 조선의 한글이라는 걸 알 턱이 없죠. 제가 깜짝 놀라서 사진 찍고 해서 이제 연합뉴스 특파원한테 이제 보도도 하게 하고 대구 교구에 제가 알렸습니다. 대구 교구 신부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그 비바 먼시너 그 담당하는 먼시너한테 그분도 깜짝 놀라 무슨 내용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감동하냐. 그래서 제가 제 그 이탈리아로 번역을 해줬더니 그분이 더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호경을 연신 그으면서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들은 몰랐다. 모를 수밖에 없죠. 네. 그 수많은 유학생들이 생활 기록받은 장소가 쭉 있는데 이 두꺼운 책에서 그 전아오 부분을 꺼내서 알려주는데 저는 정말 그때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그래서 전아오 신학생이 꼭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선종하셨는데 그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기도 드리고 왔죠. 그래서 대구 교구에서 그 유학 가신 그 신부님들 로마에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그 전아오 신학생의 그 묘지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네. 100년 전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기도문은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교사님. 제일 큰일 하셨죠? 네. 제가 했습니다. 저의 업적이라고 기록해 두십시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여러분은 같은 말을 쓰는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별 만남에서도 북한 방문에 대한 의견에 초대에 기꺼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평화를 기원한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친필 메시지가 있는데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 파견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코스가 신임장 제정식입니다. 주재국 원수에게 신임장 제정식을 안 하면은 대사로서 활동을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임장 제정식 하는 날이 2018년 2월 16일 제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나라 설날이었습니다. 네. 예, 평창 동계올림픽 막 시작한 때였는데 제가 떨리는 가슴으로 그 연미복을 입고 그냥 그 드레스 코드가 연미복입니다. 연미복을 입고 교황청을 가서 교황님을 뵀는데 뵙고 나서 이제 의전을 하고 난 다음에 교황님 반드시 신임 대사들하고 그 당신의 서재로 불러서 독대합니다. 단둘이 만납니다. 통역만 놔두고. 그때 이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준비했어요. 이 귀중한 순간을
덕담만 하고 내가 나올 수는 없다.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 게 메모지와 볼펜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한반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사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나온다는데 저는 38분간을 했습니다. 독대를 많은 네. 얘기를 듣고 네. 저도 해드렸고. 그만큼 관심이. 예. 네. 그러면서 제가 교황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릅니다. 신자들도 모르고. 저 직접 좀 저 축복 메시지를 써줄 수 있습니까? 교황님이 눈을 뻘떡 쓰니 좀 특이한 대사로 바뀌었죠. 네. 저런 대사가 없었으니까. 아, 그러겠다. 네. 그런데 볼펜이 없잖아요. 네. 교황님 제가 그 딱 준비해간 메모지와 네. 볼펜을 드리면서 했더니 그때 좀 써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청와대하고 외교본부에다 보고하고 그 현지에 있는 로마 연합뉴스 특파원한테 주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교황님의 그 친필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대사님 네.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아, 예. 한국말로 번역된 거 있겠습니다. 네. 직역된 겁니다. 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프란치스코 2018년 2월 16일 복된 새해가 되시길 구정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명절에 또 큰 선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사님 정말 이 책에 있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하나와 또 대사로서 그 임무를 다 마치시고 바티칸을 떠나실 때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만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그 대사로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북한을 가고 싶었었는데 북한에 가서 북한 땅과 북한 동포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그걸 제가 못 봤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요. 또 신자로서 가장 가슴 뭉클했다 할까요? 좀 기억에 남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거의 주말마다 그 성지순례를 했고 특히 한국의 수도자들이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갔습니다. 그 벌로나에 있는 봉쇄 수녀원에 갔을 때 기억이 지금도 참 저를 참 많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갔는데 그 한국 수녀님이 26년째 수도하고 있는 수녀였는데 유일하게 한국 수녀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탈리아 분이거나 동굴아파 아니면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었는데 제가 갔더니는 제 와이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대사가 온 건 처음이래요. 봉쇄수도는. 예. 대사가 온 건 처음이고 한국 사람도 온 기억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와서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습니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봉쇄 수녀원 가면 철창을 사이에도 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국 수녀님이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대사가 왔다니까 네. 저렇게 환대해 주시는구나. 가장 큰 배려를 해주셨네요. 배려해 주신 거예요. 네. 원장 수녀님이 네. 엄청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대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정부와 교황청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대사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엉클조의 바티칸 산책, 이 책에는 정말 영원의 도시 로마와 바티칸, 교황청,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산책하듯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황청 대사로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여러 에피소드와 함께 진솔하게 나눠주신 우리 200만 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